지난주 우리는요, 요한 2서의 말씀으로 진리를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요한 2서의 말씀을 시작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요한 1서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두 가지 진리와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요한 2서는 그 중에 진리에 대해 강조하고 요한 3서는 사랑에 대해 강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주제와 같은 진리, 사랑을 말하는 요한을 보면서 또는 요한 2서에서는 진리, 그리고 요한 3서에서는 사랑, 이것을 말하는, 이렇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같은 강조하는 요한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거 요한이 적은 거 아니지 않아?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 상황적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요, 교회에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한 자신의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참 성도에게는 진리가 필요했고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교회 안에서는 의견이 나뉘어졌고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파가 있었고요, 진리파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크게 흥행하여서 교회들을 노리고 들어와서 거짓 복음들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속히 사도 요한 2서를 적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너희가 그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의 그 거짓 복음에서 너희들을 지켜야 된다. 진리를 지키고 혹시나 그 이단주의자들이 너희에게 나올 경우 그와 말도 섞지 말고 그를 대접하지도 말며 너희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또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제 진리파가 득세해서 활동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저거 이단 아니야? 교회에 누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순회 전도자가 왔는데 저거 혹시 이단 아니야?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속히 또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지키며 행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남겨져 있는 그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 많이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 그리고 수요일 날, 주일 날 주시는 말씀을 정말 제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정말 저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네요. 저에게 이게 부족했는데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저에게 이 말씀 주셨네요 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고 이렇게 제가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한 3서의 말씀,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에덴교회에 주신 이 말씀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주어진 말씀을 통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게 되는, 우리가 어느 한쪽에 혹시나 쏠려 있었다면 내가 진리가 부족했네,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또 혹시나 사랑에만 너무 쏠려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 힘써야지 라고 이렇게 서로 진리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균형 있게 지키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 요한 3서가 적힌 배경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된 본문이 오늘 9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멘. 아멘. 9절 맨 처음에 나오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라는 이 요한 2서의 말씀, 이 말씀은요, 요한 2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를 쓰면서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한 2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 2서의 말씀을 가지고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요, 도리어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강조하며 또한 진리를 열심히 지키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라고 생각하며 사랑을 없애는데 이것을 사용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요한 3서를 적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몇 번이고 강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를 틀면요, 기독교 채널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젊은 층들은요, 유튜브를 딱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 내가 원하는 교회의 말씀을 정말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런데 봉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버리면, 듣고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머리만 커지는 잘못된 기형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저 말씀 아는데 저거 이런 내용이잖아. 저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들어봤어. 물론 좋아요.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이거는 어떤 내용이었는데 하고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멈춰버리면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버리면 마치 내 신앙이 그 들은 말씀의 수준이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들은 말씀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또 실패한 경험들, 하지만 또 다시 그렇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선포해 주신 그 말씀대로 나는 살고 있지 못하는데 들은 말씀의 수준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말씀만을 듣고 행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9절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서 그리고 판단자가 되어서 누구는 이렇게 잘못했고 누구는 저것 잘못했어 라고 하나님의 위치에 서버렸던 그런 안타까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아실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제자 요한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 제자 요한의 젊은 시절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젊은 시절을 제가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사복음서를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의 젊은 시절이 딱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의 어렸을 적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 뭐냐면 번개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제 요한, 쟤는 우레의 아들이야. 번개 아들이에요. 쟤는 그냥 말만 하면 그냥 막 번개가 쩌렁쩌렁 우리듯이 그렇게 막 큰 소리를 내뱉고, 쟤는 뭐 행동만 하면 그렇게 성격이 급해서 막 문제를 일으켜. 저는 번개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항상 자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또한 어디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도 항상 이 제자 3명을 함께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 참 수제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끌고 다니시고 더 챙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과 함께 생각해 보니까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될까요? 네, 문제쟁이들인 거예요. 이 베드로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이놈 가만히 놔두면 문제 일으키거든요. 이 사도 요한, 이 제자 요한 정말 그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과 같이 꼭 사람들만 있으면은 말로 인해서 문제 일으키고, 좀 기다리지. 막 급하게 막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또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3명 수제자와 같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끌고 다니시면서 눈앞에 두셨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에만 안 보이면 문제 일으키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해졌던, 그렇게 불렸던 이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는지 오늘 본문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해요. 이 요한 3서에만 사랑, 사랑, 사랑. 아니 그 우레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전파하는데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요한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조금 변했거든요. 저도 참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요 입에서 아무 말이나 내뱉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독설적인 말을 막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 너가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욕 정도는 들어도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젊은 혈기로서 그렇게 일을 행했던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지금도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제일 잘합니다. 예, 맞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통해 보다 보니까 제가 온유한 사람으로 조금은 변화되었다. 요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 박은성 너 조금 변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변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 그대로 행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고 저의 이 성품이 더욱더 온유해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에게 새벽에 계속해서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람 그리고 신본주의적인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람은요, 다윗의 첫 번째로 남은, 이제 다른 큰 아들들은 죽었고 가장 이제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서 다음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혈기가 있었고요,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굉장히 힘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자격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결국을 보니까요,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도망쳐서 그 지성소가 아니라 그 속죄하는 그곳에 도망쳐서 이렇게 제단의 뿔을 잡고 목숨을 구걸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요, 나단 선지자 그리고 밧세바라는 인물은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조용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고 조용히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벽 예배에 계속 들었던 그 나단 선지자 밧세바,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기쁨대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내가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요, 온유할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신본주의적인 사람일 때 가능한 행동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께, 그리고 제가 온유한 자가 되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모세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수요 예배 때 신명기 강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모세에 대해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열심히 다름질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그가 혈기를 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가 분을 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화를 내므로써 혈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악하게 생각하셔서 너는 가나안 땅 이제 못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를 기억하며 혈기 내지 않고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기를 여러분들께,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저는 좀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 모세가 도대체 그 조그마한 실수 하나 가지고, 혈기 낸 거 하나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에요? 라는 그 질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모세를 그 성경에 딱 한 명 온유한 자라고 평가받는 자가 나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딱 한 명 있는 온유한 자라고 평가받는 자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기대 수준이 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혈기를 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행동할 수 있고 똑같이 욕할 수 있고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된 그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야,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모세야, 너는 온유해야지. 모세야, 너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땐 작은 범죄와 같은 그러한 혈기 부림 하나 부렸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크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다라고 평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볼 때도 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자들을 볼 때 부럽습니다. 아유, 하나님, 저도 5달란트 주시면 저도 5달란트 남길 수 있을 건데 제게 왜 1달란트밖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좀 원망하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남기면 되는데 2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남기면 하나님께 혼난다는 것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기면 하나님께 혼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모세가 더 많은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들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에게 더 그 확고한 기준, 더 높은 기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도된 우리에게 그러한 기준으로
더 많이 받은 달란트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또한 여러분들께 권면드리는 것은 온유해지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온유한 자라고 칭찬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온유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유한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오늘 본문에는 그 요한이 사랑하고 또 귀히 여기는 아들과 같은 한 분의 장로님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장로 가이오입니다. 이 가이오는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늘 귀히 대접했고 높여주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였고 사랑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뭔가를 받지도 않고 뭔가를 챙기지도 않고 그냥 복음 하나 들고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길이 닿는 그곳에서 때로는 구걸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여 그 집에 가서 잠깐 잠을 자고 목을 축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냈던 자들입니다. 오늘날의 선교사님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사수한다라는 명목하에 이 디오드레베아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대접하지도 않고 그들을 대접하는 자들마저도 박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때 당시에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아멘. 겉으로는요, 요한 2서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러한 명목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막고 방해하는 안타까운 일이 10절에 지금 보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옛날에는 그를 돕고 물도 주고 베풀어 주었을 것인데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를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쉽게 대하는 자들, 이렇게 도와주는 자들에 대하여 오히려 너네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문화가 그때 당시에 생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또한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시죠. 다 내쫓아 버리시죠.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와 같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였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죠? 그냥 두라. 왜 그냥 두라 하셨죠? 그러다가 알곡마저도 뽑혀나갈까 두렵다. 오늘 디오드레베가 행했던 실수가 이것입니다. 그는 분명 가라지를 뽑고자 했을 것입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막기 위하여 그런 엄청난 노력과 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그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알곡마저 뽑아버리는 실수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에덴교회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성도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리고 또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입니까? 제가 요한과 같이 우레의 아들과 같이 행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저를 변화시킨 것은 오래 참는
부모님의 인내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진리에 대한 도전을 받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수하고 지키며 동시에 사랑도 역시 지키며 전하는 귀한 성도가 되길, 이 진리와 사랑을 동시에 지키고 함께 그 균형을 이루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이오는요 참 귀한 축복의 메시지를 받는 자였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시는 노래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아멘. 가이오가 이렇게 귀한 그 찬양과 같은 귀한 축복의 메시지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메시지를 받는 데는요 또 다른 귀한 자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6절 말씀에 그 움직임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으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네, 우리 3절의 말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 가이오의 선한 행실, 가이오의 멋진 모습이 누군가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가 행했던 행동에 대하여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볼까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가이오가 행한 잘한 모습을 교회 앞에서 말하고 그것을 증언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말을 전해주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효자가 되는 법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칭찬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칭찬하냐면 자녀를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유 들어봐봐, 내 자녀가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아니 나에게 이런 편지를 했다니까, 나에게 이런 전화를 했다니까, 아니 우리 자녀가 이렇게 마음이 깊어 라고 말하고 다니시면요 여러분의 자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효자가 됩니다. 진짜예요. 효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막 칭찬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덧 내 자녀를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자녀는 효자예요, 효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회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의 직원들이 자신의 회사에 대하여 칭찬하고 다니잖아요. 야, 우리 회사 이런 것을 해줘. 야, 이런 복지가 있어. 야, 우리 부장님 이렇게 나를 막 대우해 주시고 정말 좋은 분이셔 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잖아요. 요즘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어플 중에, 그런 홈페이지 중에 회사에 대해 평점을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이 우리 회사는 5점 만점 중에 2.5점이야. 아, 우리는 이것도 안 돼. 1.5점. 막 이렇게 싸게 저렴하게 그 평가를 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제가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은 몇 점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몇 점입니까?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은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말하는 자들이 있을 때 성취될 수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가정에 대한 흉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흉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흉 보세요. 하나님, 저희 남편이 오늘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 데리고 살아줘야 됩니까? 하나님,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식이 저희한테 이렇게 했어. 이게 말이 됩니까? 갖다 버려버릴까요?
하나님 앞에서 흉을 보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자녀 자랑하시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가져와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하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망하시고 우시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요, 사람들 앞에 가서는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평가받는 방법이에요. 좋은 교회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 똑같아요. 초대교회 보자고요. 초대교회 유별납니까? 유별나게 그렇게 좋은 교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도 이단들이 있었고요. 그 교회에도 악한 모습이 있었고, 그 교회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교회도 자신의 욕심을 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디오드레베아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악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안 좋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 나쁜 교회야 라고 말하고 다녔더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다른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저 교회는 악에 넘어간 교회야, 악한 사람이 가득한 교회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가이오와 같은, 데메드리오와 같은 자들에 대하여 칭찬하는 자들, 그들의 선한 행실에 대하여 와서 전하고, 그들의 행실에 대하여 간증하고, 그들의 행실에 대하여 자신의 교회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달되었고, 그 복된 소식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그 찬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라는 그 찬양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어디에 가서 자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그 자랑이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입술에서 칭찬이 넘쳐나고 우리의 입술에서 자랑이 넘쳐나고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